받으십시오. 한번 옆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피습을 당한 마크 니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얼굴에 많은 상처를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입원해서 트위터에 한 글을 쓴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사는 사실 대통령 같은 것인데 그 속에서 그 아픔이 있을 텐데 함께 갑시다 한 단어가 한국에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그를 감동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40대밖에 안 된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러웠어요. 이 함께 갑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제목을 삼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한번 같이 인사해 봅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 여러분 부부는 평생 함께 가시고 하나님 나라도 함께 가고 함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처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도 아니다. 나는 공화당도 아니다.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오직 미합중국이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우리는 하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것이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네이션은 이 하나를 이루자는 것이고 각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하지만은 하나를 이루자.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게 어떤 미국의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였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 되어 사는 삶. 이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질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인사하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죠. 가정에 가면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내 무기와 자존심 다 벗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곳.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 뭐 운동을 같이 합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뭐 교제를 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이룬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깨뜨리지 말고 하나 된 것을 힘쓰라.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갖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돈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사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한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요. 너희가 다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너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그 행복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must do it. 꼭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4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올라온 우리의 비밀의 가치는 뭐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리고 나는 누구였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12장부터 나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삶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4장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용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히라보로는 에이레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행하거나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3장까지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라포.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울리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는 사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보면 이렇게 뭐 옷 입을 때 매칭을 해서 입잖아요. 뭐 신발까지도. 그런 말씀이에요. 위하고 밑에하고 어울리게 입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사는 것을 보면 이건 너무 엉터리예요. 어젯밤에도 한 청년 두 분이 왜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저녁에 왔었는데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뭐 큐티도 모여서 한대요. 그렇지 않은 기업인가 봐요. 그리고 뭐 큐티도 나누면서 뭐 일하면 이렇게 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일하려고 사는 거 보면 도대체 엉터리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얼굴들을 이렇게 좀 영상화하면 괴물의 모습이 아닐까. 아유, 하나님의 자녀고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버지라고 보시는데 이 사는 것을 보니까 이건 영 아닌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하게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합당하게 좀 생활을 해라. 그 부름에 합당하게 좀 생활을 해라. 하나님 자녀다면 자녀답게 살아라. 왕자라면 왕자다운, 공주면 공주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교회의 능력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도에 보면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교회를 어떤 분은 식당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식당에 가서 메뉴판 보고 나 먹을 것만 그냥 먹고 다른 사람 뭐 먹든지 I don't care. 어떤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좀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성도들끼리도 저도 모릅니다. 뭐 1부, 2부 다 나눠놨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또 극장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제목 보고 영화 보러 갔어. 컴컴한데 그냥 내가 볼 것만 보고 뱃사람 뭘 보든지 뭘 생각하든지 I don't care. 그리고 봐도 하면 이상한 거고. 그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하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된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함께 노력하는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라고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한나라의 시민이면 시민답게 살아야죠. 미국 시민이면 미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죠. 우리의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예수 믿는 그 목적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이게 주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닮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뭔가 우리가 달라.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우리는 닮아가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도 하나이시오. 예수님도 하나이시오. 그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하나 되시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야,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동생, 예수의 피로 난 한 가족이다. 이건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중요해요. 왜요? 함께 한 나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늑대와 항소 네 마리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죠. 신이가 두텁고 언제나 똘똘 뭉쳐다니는 네 마리 항소가 있었습니다. 감히 숲속의 맹수들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함께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깨를 하나 냈습니다. 이 항소들을 흩어져 올 깨를 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네 마리 항소를 한 마리 한 마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쟤들 셋이 너 없을 때 나더러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어. 한 마리 한 마리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럼 서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그럴 수가 있어? 있을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만 저게 본심인가 보지? 그러면서 의심이 싹 들기 시작하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늑대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옛날에 나와 있는 이솝이라든지 그다음 동화 얘기들이요. 그때 당시에 다 지식인들이 썼습니다. 여러분요. 그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풍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다니면서 나누는 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 짓을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정에 이런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 되지 못하게 가서 소곤소곤대고 이간질하고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거기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 깊은 얘기도 할 사람이 없어. 교회 안에도 또 흉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기도 제목도 깊은 걸 못 내놔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푸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갈수록 쇠퇴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져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쳐요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왜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단들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 됐어요. 여러분요, 참 안 믿는 사람이 이단 된 게 거의 없어요. 아니, 거기 가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분들 가보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단이 나쁜 거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너는 힘써 지켜라. 이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 패싸움하다가 교회가 병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너 누구한테 세례받은 거냐? 내가 당신들 세례 줬냐? 우리는 물 주고 걸음 주고 한 것밖에 없어. 믿게 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그렇죠. 무슨 당파가 그렇게 많았었는지, 지금도 한국은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민사회 와서도 무슨 파들을 그렇게 만드는지, 그 무슨 노인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그 좀 이게 든든한 단체가 없어요. 서로 싸우고 하나 된 것을 다 해야 돼. 저는 참 한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잘 끝까지 지켜가서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그곳, 그것이 행복한 곳이에요. 살면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것만 힘든 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한 사람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이 통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게 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4가지의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고 모임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 모든 일에 겸손, 모든 일에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다가도 존경하는 분이 오시면 그분 하다가도 그냥 스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은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분을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깨뜨리는 것, 하나를 깨뜨리는 것만치 나쁜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나는 저렇게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 그때뿐이다. 다 지옥 가더라. 그걸 깨닫고 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깨닫는 은혜, 이 여유를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절제함을 말합니다. 이 온유는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내가 다 해도 옳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안 쓰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예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그 중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형제가 중국 남부 한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에 나가보니까 논에 있던 물이 아래 논으로 다 빠져간 거예요. 자기 논 있는 물이. 그래서 다시 막고 물을 받아놨더니만 그 다음날 가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논에서 다 빼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논에는 바짝 말라가고. 그래서 화가 나서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경건한 자기 옆에 사는 좀 예수 잘 믿는 분한테 한번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행동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올바른 일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5장 47절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보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안 믿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남보다 더하는 성도가 돼요. 삶이 되어라. 그게 크리스천이다.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주님 올바른 일 그 이상으로 내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녁 자기 논에 나가
아예 자기 논의 물을 아래 논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논의 수로를 아래 논으로 흘러가게 다 받은 다음에 자기 논의 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그 아래 논 주인이 찾아와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 농사를 지을 힘이 없고 논의 물을 대기가 어려워 맞아 주거나 굶어 주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 사랑, 그 겸손, 그 온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쉼이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명예를 메고 배우라. 너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 노릇해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여기에 다 지금 사단이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가정을 다 깨뜨려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깨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세워지는 교회가요, 그냥 정상적으로 개척이 이제 세워지는 교회 거의 없어요, 지금요. 갈라지고 싸우고 또 나가서 세우고, 이게 교회예요, 지금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세웠대요. 그리고 창립 예배하겠대요. 하나님 보시면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뭐라고 말씀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인생의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첫 자리를 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를 민수기 12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 모세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자로 있을 때 40년 동안에 자기가 썸띵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I'm nothing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nothing이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40년 지나면 하나님 불렀을 때 나는 everything입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삶을 갖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온유했다. 이걸 춤을 배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배워야 될 것이 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 겸손하냐? 너 온유하냐? 주님은 우리를 마땅히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의 태도야말로 우리를 화평의 삶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함입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서로를 대하여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을 거역한 아들을 오래 참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탕자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무엇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뜨겁게 좀 사랑하라. 성도들이 서로가 좀 뜨겁게 사랑해라. 주님이 항상 묻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에도 주님이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 다른 것보다 나 사랑하냐? 여러분, 다른 것보다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보다 그 어느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남편을 돈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돈도 못 벌어오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고. 아니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항상 기억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마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이 시대가 기다리질 못해요. 여기 참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가 초고화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에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저는 사람주의를 쉽게 해요. 오래 조금 참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농부가 오래 기다림으로 심고 열매를 거두듯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좀 참을 줄 아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내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나는 인내가 부족하니까 목사님 인내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오니 환난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손을 치면서 아니 목사님 환난이 아니고 인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요, 환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인내 오래 참은 환난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 오래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좀 기다려 줄 아는,
아직 어쩌면 공사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곧 뚫릴 날이 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환난에 사람에 대해 산매를 느끼고 세상이 싫어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망스럽고 조롱하고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가서 하나가 이루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저들 속에 사랑이 있어. 서로 용서가 있어. 온유가 있어. 겸손이 있어. 그게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행복을 하십니까? 저는 저녁에 여기 있으면서도 아래로 소리 지면서 내가 다녔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저녁에 찬양할 때 우리 찬양할 때도 정 속에서 그런 잔잔한 그 행복이 쫙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enough.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건물이 교회입니까? 사람 많은 것이 교회입니까? 프로그램 많은 것이 교회입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곳,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것이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와 아버지가 같아요. 아멘? 한 아버지 모시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형제예요. 참여입니다. 우리 수말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아무리 연약해도 풀어지고 바뀌었던 걸 열리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